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그 입으로는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입을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와 같은 상징적인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에스겔의 입을 다시 여십니다. 22절 하반절에 오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다시 에스겔의 입을 하나님이 여신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겔의 입을 여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듣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라라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우리는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의 열매 때문이죠. 단지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만을 강조합니다. 자신들의 수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으니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옛적에 약속된 복을 의지하고 수가 많은 만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더 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들 모두의 합한 것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절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고기를 핏째 먹으며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26절에 보면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강한 이방 국가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칼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 땅은 자신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며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것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지고 죽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한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그 땅이 버림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죠.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했습니다. 역대상 28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는 자리에 솔로몬 아들 너는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인 줄을 반드시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오락거리로 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지 구격꾼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30절서부터 3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경꾼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들어야 할 말씀을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으로 바꿔버렸어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마음에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말은 다 흘려버린 것이죠. 31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찾아온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무대에 에스겔을 세워서 구경하러 온 구경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업신이 여기고 행하지 않는 백성은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은혜이고 최고의 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루하루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회원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의 욕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고 복된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새하늘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져서 주님이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눈으로만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